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합시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느 학교에 고3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있다 보니까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친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셨다고 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 싸움 현장을 쫙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고3이 주제도 모르고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요? 저 고3이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싸운다라고 합니다. 물리 선생님은 지나가시다가 얘들아,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선생님이 쫙 지나가시다가 싸우는 걸 보시고 오 마이 갓, 싸움 스탑 막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도 제각기였습니다. 헤롯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2살 아래로 그 아이의 모든 아이들,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게 됩니다. 또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물들을 드려 경배하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 동방박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18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긴 찾아오셨는데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되는 방법으로 이 요셉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좋으신데 우리가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이 마리아는 간음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면 구약의 율법적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죄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간음죄가 적용된다면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마다의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마리아가 가늠한 것을 알았다면 그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형식적으로 이 마리아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또한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그 정혼한 그 결혼을 파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그르냐를 판단하기에 빠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늘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 늘 선악을 판단하는 데 빠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건에서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곳에 초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늘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판단하기 빠른 우리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늘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어떤 아이는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들이 자라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아주 혼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혼내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손해를 입히면 아이들을 막 혼냅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벌을 주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실수로 물건을 깨뜨렸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실수로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죽도록 맞죠? 아닙니다. 실수로 하면 그렇게 죽도록 때리지 않고 화는 나는데 아이가 실수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혼내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을 속였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하면 어떻게 하죠? 죽도록 맞아야죠. 왜요? 그 거짓말은 이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계속 놔두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때리든 용돈을 주지 않든 화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은 막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얼마나 그 생명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를 혼내느냐 혼내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마리아를 대할 때 그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마리아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삶이야말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를 판단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을 안 후에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민한 것은 이 결혼이 깨지면 어떡하나 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한 것은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경우에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발생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신의 그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음성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마리아도 10대였고 요셉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 요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상으로 처음 겪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요셉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성과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품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해 가지 않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나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초등학교부터 있던 친구가 수련회가 자기 교회에 있는데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주님을 만난 것이 기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는 아주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그냥 잘 사는 거,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내려지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평범한 가정 이루고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배울까, 그런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변화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는 세상의 조롱함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도 율법의 정죄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또한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우리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두려움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거를 이제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과 행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되냐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에 따라 살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는 거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죠? 예수 믿나 보다,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장차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거기 원문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가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전도해야지 하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신들은 이제 있는 그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가서 이제 평범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너희가 엠마오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말씀을 풀어서 구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다쳤던 눈이 띄어주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그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되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심령이 성령에 붙잡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를 찾아오고 있으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일정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릴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애가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상에 드러나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나 꼭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삶이기보다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